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 출애굽기로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한 절 볼게요. 이걸 누가 떨어뜨려 놨는지 완전히 박살이 났네. 이게 왜 이렇게 만졌나? 될지 모르겠네. 되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찬양해야죠. 찬양하겠습니다. 알레베트 김멜달레 테바부 자이네트 테트 요트 하하프 라메드 mem는 사메가인 데헤차데 코프레시 신신탁 알레베트 김멜달레 테바부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는 사메가인 베헤짜데 코프레시 신신타. 오늘은 패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패가 어떤 글자가 쓰여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패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잘 모르죠? 기억이 전혀 안 날 수 있는데 패라는 말은 이렇게 쓰이는데 뭐 같다 그랬어요? 옆에서 보면은 햄버거 먹고 있는 것 같나? 입이에요. 입. 그래서 우리가 패라는 글자는 입, 발성, 대화, 숨, 소통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입으로 얘기하니까, 입으로 말하니까 소리, 구멍, 입구, 테두리,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이라는 히브리 글자는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패 이렇게 읽어요. 거의 이 패라는 글자와 같은 의미 나오죠. 그러니까 입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입의 5개의 위치를 통해서 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안의 호흡이 나오기, 이 숨이 나옴으로 인해서 호흡을 통하여서 성악하고 호흡을 통해서 말하고 노래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구할 때도 호흡이 중요하고 뭐 축구할 때도 호흡이 중요하고 모든 운동 경기든 노래든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패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입이 참 중요한데 입의 기능을 보면은요, 보통 음식을 먹고 주로 말하는 거에 입의 기능을 써요. 말할 때 입을 가지고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고. 그런데 성경에서 입은 이것처럼 말씀을 먹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입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도 되고 말씀을 말한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니까 먹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뭘요?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패라는 알파벳은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입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입을 연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의 개념이 우리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때는 남들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입을 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입을 연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근데 전하려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무나 못 전하죠. 아이들이 뒤에 있으니까 떠드는구나. 앞에 앉았을 때는 잘 했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확실히 앞에 앉아야 돼 항상.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왜? 성령은 호흡이잖아요. 영이니까 그 호흡이 우리한테 들어와야지만이 우리는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이르러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일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네요.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왜냐하면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는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것을 잘 보고 봐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게 그거였구나.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그리고 그걸 전할 수도 없어요.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전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 생겨요. 성령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되면 내 논리와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지고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입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계명을, 말씀을 받는 게, 받고 입으로 내보내는 것들이 이 패라는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얼마든지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성령께서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해야 열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처럼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입이 폐이고 성경에서 입이 열리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편 78편 1절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율법을 들어요.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입의 말은 결과적으로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얘기해야 돼요. 법을, 계명을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그 율법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감추어진 것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는 것, 예로부터 감추어진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었고, 그것이 비유였고, 그게 감추인 것이었고, 그것이 내 입의 말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 입은 페이고, 열다라는 말은 파타흐예요. 파타흐. 이게 열다라는데 페이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파타흐나 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입을 여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페라는 입은 말씀이 나오는 입구, 문과 같아요. 그게 열려져야 돼요.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해요.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단순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가르쳐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었고, 그게 하늘문이 열려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복음의 비밀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팔복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속담이나 격언이 아니라 감추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는 눈과 귀를 열어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구원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적었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지. 그래서 꼴을 먹고 나아가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하늘의 문이신 예수님의 입이 열려야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러 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를 잘 주의 깊게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 것인지. 세상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돼. 이 생명의 언어를, 생명의 말씀을. 그래야 아이들이 살죠. 성경에서의 입은 하나님의 입을 의미하고 그 입에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은 입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비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그것을 성경은 악한 입, 거짓된 입,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에서 보면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로부터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비진리, 거짓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우리가 그 안에서 건져내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해도 됩니까? 하얀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일반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수준의 것으로 머물면은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진리 같고 맞는 말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떻게 보면 저게 거짓말 같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런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달라요. 그냥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변개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전통,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나 잘 지켜요. 그리고 열심을 내면서도 그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지게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배우고 행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짓된 자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까 봐 굉장히 주의해요. 저도 웅변을 가르쳤던 사람이라 어떻게 사람의 주의를 끌지, 어떤 예화를 써야 재미있고 집중력을 더 할지, 어느 타이밍에 서론, 본론, 결론을 해야 될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요. 뭘로 채우고 뭘로 섞어줘야 뭔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친다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를 못해요, 우리 부모들이. 저도 그래 왔고 그걸 바꾸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말씀 읽는 거였어요. 때를 죽어도 읽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었어요. 한때 개구리는 변온동물로 자꾸 변해요. 그런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항상 입에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 이 삼위의 일체로 나와서 걔네들이 늘 우리들을 공략해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수군거리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저렇다더라. 저는 저렇다더라. 어쩌다더라. 뒷담화 까고 너 정치가는 저렇다더라. 뭐 이렇다더라.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 더러운 짓들을 다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누루 그들의 전통,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에둘러서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전부 다 이런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 살인,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는 것들이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것들이 저게 더러운 용의 입이구나. 짐승의 입이구나. 빨리 캐치할 줄 알아요. 저렇게 행하고는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살인, 간음, 우리가 이런 거, 도둑질, 음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교훈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고 비진리를 다 바라고 그러면서도 우리 형제 이웃들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다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살인이에요. 사람들을 깨우지 못하고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돈을 추구하는 것들은 다 음란한 행위들이에요. 간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세상과 벗된 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같은 걸 사는 것이 다 음행,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질은요, 진리를 빼앗는 거예요. 뭐 훔치는 게 아니라. 비진리 거짓을 막 바라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끔 속여 빼앗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전부 다 국가가 우리 자녀들을 다 도적질해 가고 빼앗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끔 여기는 거죠. 제가 심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뭔지를 알 거예요. 듣고 보시면. 그런 걸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다 악한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 독이 다 있는 거예요. 독사가 독을 푹 품으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녀들한테 독을 품어 대잖아요. 이 살인, 간음, 도둑질이 다 십계명과 연관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제대로 알아야 이 의미도 알게 되는데 뭐 가끔씩 얘기했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벌써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살인이고 간음, 음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눈, 거짓된 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기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특별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입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셔서. 우리의 환난은 뭐냐면요, 돈이 없는 게 환난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게 환난이 아니라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있는 게 환난이에요.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 거짓된 입술이 막 난무하고 속이는 혀들이 있는 게 환난 가운데 있구나.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 건지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뭐예요? 이 장사라는 말은 깃보루라는 말인데, 깃보루가 강력한 자, 용사예요. 깃보루, 김멜에서 나오는 세 번째 글자의 숫자는 김멜, 낙타. 낙타가 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 알레베트 김멜 할 때 김멜은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낙타가 창세기 24장인가에 17번인가 나오잖아요. 낙타가. 왜요? 아브라함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갔을 때 낙타에 물을 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그 낙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김멜 할 때 드렸으니까 생각 안 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깃보루는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그런 거예요. 장사라는 것은 성령, 장사의 수중의 화살, 또 지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이 날카로운 이양검, 화살, 다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그 말씀으로, 호흡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거짓된 혀와 속이는 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도 우리가 김매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숯불이, 어떻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고 그러지? 예.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로뎀나무 숯불은, 로뎀이라는 것이 시궁창, 아주 처절하게 낮은 곳,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장 낮은 지역에 있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쉰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로뎀나무 얘기할 때 로뎀나무 뭐 쉼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시궁창 같은 곳이라니까, 히브리인들은 로뎀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시궁창이라는 말을.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잘 쓴다는 얘기를 제가 엘리야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설교 때. 근데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숯불,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도 숯불이, 그 베드로가 부인할 때 숯불, 또
고기 굽는데 숯불이라는 의미들이 나오잖아요. 이 로뎀나무에서 나오는 숯불과 날카로운 화살이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받아서 원수의 구조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환란을이라는 구조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거죠. 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즉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그 구조적으로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살리라 했을 때 이 말씀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올해 가장 큰 선물은 저는 히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히브리어로 확증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제 설교들을 쭉 보면은요, 전부 다 이게 이것들을 다 알지도 못했던 말들을 했었던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늦게 깨닫는 거죠. 어찌됐든 로마서 12장 20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 왜 숯불이 여기서 등장하느냐? 뭐 숯불을 머리에 이고 숯불을 입술에 대니까 이사야에서 죄악이 사해지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숯불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되니까. 자, 어찌됐든 우리의 입은 진리만을 말하는 입이 돼야 되고, 그런 혀를 갖고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검이고, 그걸 통해서만이 모든 사탄의 괴계, 더러운 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해 주잖아요. 그게 페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자라는 거죠.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입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80이에요. 숫자 값이. 게마트리아 숫자 값. 히브리어는 다 그 숫자적인 의미가 17번째 글자면서 1 플러스 7이고 8 플러스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헤트, 8번째 헤트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은혜라는 헤트 글자가 할례를 8일 만에 주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새 언약을 얘기하고, 어떤 초월의 숫자가 8이에요. 8. 8을. 중국도 8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8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근데 80은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굉장히 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강건한 80.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어져 낮아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그 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나이, 그게 80세예요. 우리는 뭐 그냥 숫자적인 나이로 그냥 80세에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어떤 나이가 되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80세가 되면 미드라시에서 보면은 입에 특별한 힘을 갖는다, 이렇게 걔네들은 얘기해요. 의사소통의 능력은 80세의 힘이라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지혜 있는 말로, 랍비들이 80세 정도 되는 랍비들이 얘기하는 말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근데 세상은 70세 되면은 다 은퇴시켜 버리잖아요. 예전에 올러들 들여서 삶의 지혜를 막 듣고 정치가들 그랬는데 안 그러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원로를 많이 이렇게 말을 듣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들여야 된다고, 왜 표가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80이라는 수는 이 강건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80이 특별히 이 80과 같은
게마트리아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게브라라는 이 깃보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힘, 권력, 세력, 권능을 뜻하는 거고 에소드라는 말도 기초, 토대라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 다 이 강건함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말을 잘 못하니까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입이 함께 있어서 모세 입에 특별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로 시작하는 단어를 입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단히 보자면 6월절을 패사허라고 해요. 패스오버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패로 시작하죠. 사흐 말은 입으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기념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자녀에게 말로 들려주는 것이 굉장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금요일 안식일 날 다 스톱하고 안식일에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 이게 하브루타예요. 기본이죠,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바른다. 입구에 바르잖아요. 입에 바르는 거 입에. 입술에 지난 설교 입술에 이 신포도주가 다니까 하나님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그 구원의 일들을 완성시키는 일들이 이 죄악을 담당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죄가 패스오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이 이 패사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바로 사실은 파라호로 알려져 있는 애굽의 바로라는 이 바로라는 말은 루어라는 말은 이 나쁜 입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많이 우리가 봤는데 어찌됐든 이 루아는 나쁜 입이라는 뜻인데 나쁜 입,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입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적하는 입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입이 바로예요. 바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애굽의 바로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입을 대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모든 자연 행동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하는 나쁜 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0가지 재앙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포도주를 입에 머금었다가 준비된 그릇에 다 뱉어버려요. 더럽다고. 이 파라오로 언급했다고 그걸 다 씻어가지고 뱉는 일들을 할 정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팔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이 하늘 향해 딱 열려져 있어요. 지팡이를 나타낸다 그랬죠. 가르침, 열려져 있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하늘을 향해 마음의 열망을 나타내는 모습이 팔랄해서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기도의 먼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파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가을과 비교되는 말인데 설명하자면 좀 길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파님, 얼굴이에요. 얼굴. 파님은 당연히 말씀과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할 때 파님 파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대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소리,
또 나를 사랑하는 소리, 나를 바라보는 소리, 이런 소리가 없으면 아무리 대면해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적으로 이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파님 엘파님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말씀으로 대하는 것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 그럴 때 이 파님을 파님 엘 하면은 분이엘, 우리가 분이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파누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을 봤다. 창세기 야곱에서 분이엘,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봤다. 막 이런 의미가 파누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페라는 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야 될 게, 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의 얼굴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호흡으로써 성령의 힘을 통해서 언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지혜 주셔야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